8월 26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죄성과 연약함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한 발짝씩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한 가지 아주 가치 있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 변화된 사람들만이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성도로서 성공이고요. 또한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은 이 성도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벌어놓은 것을 힘 안 들이고 훔칠 생각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스스로 일해서 벌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도는 삶에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의 노력한 만큼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바랍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 돈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권력자들 중에서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제 손으로 쓰고 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소산을 먹으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놀고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손으로 벌었고 내 손으로 수고하였다라고 해서요. 자기에게 혼자 쓰거나 자식에게 모두 그것을 물려준다면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법권이라든지 그런 노름을 해서 이렇게 무언가 돈을 쌓으려고 하거나 이것에 대한 횡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한 무언가의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버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돈의 가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만 합니다. 이처럼 생활에서 물질과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복인 것으로 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지런히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로 나아가며 자기의 일한 것에 소산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달라진 성도의 물질관, 노동관입니다. 또한 성도의 변화는 어디로 시작되는가? 바로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26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언어가 바뀐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거짓의 종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였고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란 그가 거짓말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꿰고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곧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거짓된 언어를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말은 청산유수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습니다. 말로만 떠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못하니까 이것이 거짓말인데요. 이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참다운 말, 선한 말, 이웃들을 살리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는 이 말에 권위가 있다고 하여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선포하는 말들이 매우 중요했던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들의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주체가 그의 말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거짓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언과 선포의 그런 말들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성도로서의 삶과 변화됨이 따라가주지 않는다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변화되는 삶, 노력하는 모습과 변화된 언어 생활입니다. 이전의 비관과 비난을 버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이고 그것이 성도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변화가 영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뱅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은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하는 것도 악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기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요. 그것인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강팍해서요 물고 죽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기뻐하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때 근심하시지만 서로 용서할 때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시킬 때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할 때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즐거워할 때에는 순종하고 말을 잘 들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곧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접을 받고 사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사랑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알지 못해서 서로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 변화의 초석이 되어줍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이 변화가 곧 성공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몸무게의 변화, 외모와 언어,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그들도 인식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이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가 좋게 변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는 성령님이 주장하셔야지 가능하고요. 온전한 변화, 영원한 변화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 삶이 변화의 장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일상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영성의 근원이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거짓된 옛 사단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일상, 언어, 그리고 온전한 영적인 변화를 간구하오니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내 뜻, 내 욕심대로 사용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능력과 치료의 주님이 손대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킨 그 예배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픈 환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옆에서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